네, 말씀 분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에서부터 생을 출발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일에 비결시키려는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벗어서 먼저 누구를 위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복귀 원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은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말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정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자가 되려는 자에게 부딪혀오는 환경 요건은 협조하는 환경이 아니라 반대하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을 감당해내야 하고 마음만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역사적인 피와 눈물과 땀으로 흘렀죠. 우리에게까지 연결돼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마음만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하고 싶은 이 욕구의 심정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자신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7월 마지막 성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늘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천정궁 입궁 대관식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참 부모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뉴스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국회의원 한 명이 본인 어머니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과연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온 국민이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부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돈을 받지 않았다고 여러 번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유서에서는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했던 말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지 만약에 마지막 순간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모두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사회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난을 감당할 자신인 용기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그런 큰 위기를 마주했을 때 넘어서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힘, 이것은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내려놓는 용기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생기는 힘입니다. 타락이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 용기는 하나님과 의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이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 중에 훈독한 부분을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인간은 원래 이해할 수 있는 한 중심과 연결되어 자기 생을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그 누구를 위하는 데서부터 자기 생을 출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서부터 생을 출발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인연 맺으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일로 귀결시키려는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넘어서 먼저 누구를 위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타락으로 그 연결이 끊기고 사탄과 연결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연 맺으려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말씀에서 훈독한 것처럼 타락성을 벗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하는 자신이 되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한 생심의 작용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1920년도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탄생하시기 13년 전에 우리 평양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1907년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사진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4일 날 단상에 서서 1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재산을 내가 사적으로 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여신도가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오더니 자기는 청일 전쟁 때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살인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가 고백을 하고 신도가 고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1907년 우리 장대현 교회를 중심 삼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 아버님이 탄생하시기 전 13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정화시키고 참 부모님 탄생의 기반을 이 평양을 통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장대현교회 운동의 핵심은 서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해서 모두가 다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 서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한 달 후면 우리 성화절입니다. 참 아버님 성화 6주년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참 아버님 성화 6주년을 맞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혹시라도 부정적이고 혹시라도 원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깨끗한 정화된 마음으로 참 아버님 성화절을 맞는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그 내려놓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소로 가정을 지목했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평화신경의 말씀 같이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만일 전 세계가 이런 참 가정들로 채워진다면 그곳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아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도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장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조부모요, 부모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본인 마음을 고백하는 유일한 장소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가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투신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결국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성화절을 맞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본인의 삶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은 기간이 지금 성화절 한 달을 전 지금 우리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성입니다. 각 가정에서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목욕제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합니다.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고백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고백을 하면 반드시 축복과 치유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제가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톨게이트,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 오른편에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죽고 살림하던 김양재라고 하는 목사가 목회를 시작해서 12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1만 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가정교회 예배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 딱 두 가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어떤 사람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악과 음란을 좇으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내에 대한 복수심과 저의 음란함으로 이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 교육, 양육 이런 모든 목회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문고등학교에서 13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1만 명 성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반드시 그 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려놓는 용기, 우리 성화 6주년을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용기, 반드시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훈독한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의 가치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복귀 원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은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말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정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심정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 심정이 있어야 내려놓는 용기가 있게 됩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참 말씀을 사랑할 때 그 심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면 반드시 고백의 역사, 내려놓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성화 6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적절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심정을 소유해서 우리 한 달 후 참 아버님 성화주를 맞는 우리 철든 효자 효녀 축복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2012년 우리 철력으로 7월 17일 우리 참 아버님 성화하신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일은 지금 생각해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그 순간이 절대로 남아질 겁니다. 대부분 새로 입교하신 분 몇 분을 빼고는 우리 참 아버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우리 식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 참 아버님과 마지막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아버님과 눈맞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맞춤을 통해서 아버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기억해내서 심정을 정화시키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대전 충남교구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훈독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훈독회를 했습니다. 120명씩 인원을 맞추어서 훈독회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순번에 항상 긴장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훈독회의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훈독회에 가보신 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훈독회에 간다고 해서 너무 빨리 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마감되어가지고 이 교구장님하고 저는 이게 너무 인원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서 뺐습니다. 근데 밤 11시에 우리 청양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2명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훈독회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11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1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는 식구를 깨워가지고 간신히 120명을 맞추어서 천정국 훈독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12시까지 준비를 하고 2시에 봉고차 운전을 해서 천정국 훈독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아버님이 앉아 계시고 당연히 아주 은혜로운 정성의 기반이 있는 훈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백은 12시에 자고 2시서부터 2시간 운전을 해서 천정궁에 도착했기 때문에 너무 졸려가지고 이걸 안 자려고 몸부림을 쳐도 계속 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조니까 볼펜으로 내 허벅지를 정말 세게 꽉 찔렀습니다. 피가 나는 정도로. 근데 그래도 졸렸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마음에는 절대로 자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의해도 몸이 계속
잠을 자는 것이죠. 너무 자지 말아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꼬집고 옆 사람이 볼펜으로 찌르고 해도 이 몸이 말을 안 듣니다. 너무 그 고민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몸은 자는데 갑자기 제 몸속에서 영인체가 빠져나가가지고, 아마 꿈일 겁니다. 영인체가 빠져나가가지고 내 영인체가 천정궁 훈독실 그 전등 옆에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의 영인체는 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너무 고민을 하는데 그 순간, 우리 참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기 2주 전입니다. 저의 마지막 경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님이 고개를 들더니 등 옆에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지만 그 눈빛의 의미, 눈빛으로 말하는 말씀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기서 뭐하냐? 그 눈빛을 제가 마지막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화절을 맞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아버님의 말씀이 너는 거기서 뭐하냐? 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중심 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 성화 한 달을 남겨놓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